잘 지내셨어요? 명절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기가 힘들었고 그렇죠? 근데 며느리들은 좋아했대요. 며느리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5인 이상 금지하자는 걸 폐지하니까 며느리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 그 좋은 걸 폐지하냐? 정말이요. 그 좋은 걸 왜 폐지하냐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들이 아마 이번에 설날은 기쁜 마음을 보냈을 거고 아마 남자들도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은혜요. 자, 작년 3월에 시작된 로마서 말씀이 이제 1년 만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1년 있다에 로마서를 마무리했다 제가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은혜대로 어느 부분을 좀 길게 한 적도 있고 어느 부분을 좀 그냥 길게 짧게 한 적도 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아는데 1년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리서인 이 로마서를 준비할 때도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이게 분명히 어려운 건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 과목들이 쭉 있죠.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영덕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니? 수학이죠. 왜 수학이 어렵죠? 공식이 공식. 공식을 외우려면 머리가 치근치근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학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어떻게 전달하죠?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고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편한데 이 공식을 이야기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로마서를 이렇게 정하게 됐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이 로마서 안에는 구원관이 확실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바로 체계적으로 이걸 정립해놨습니다. 요즘 또 뭐 사이비들 많잖아요. 뭐 신천지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최배하고 했던 인터콤 여러분 우리가 교류 금지입니다. 그리고 영생교도 터졌죠. 선생 영성교, 또 무자격자 목사 이런 뭐 선교 단체들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마지막 때니까 득세할 때 우리가 그들 어떻게 이겨낼까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특히 구원관 흔들리면 신천지가 좀 와가지고 말씀 이렇게 피면서 권사님 어떠니까? 그래요? 새로운 말씀이요? 쏙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딱하지만 이 1년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이끌어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보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또 보고 두 번 보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1년 동안 오게 되었습니다. 참 바울이 훌륭한 분이에요. 바울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체계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주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대적자들을 우리가 2주간 나누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대적자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교회를 얻죠. 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엘리야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 왜 엘리야인지 알아요?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뭐 세요한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 부르니? 할 때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신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래, 네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유기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지옥의 길을 건설 주겠다, 키워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날을 칩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내가 3년 동안 왜 쫓아다녔는데요? 내가 왜 100일 기도했는데요? 내 예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저 소원 이루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3년 동안 내가 지금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공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에는 교회를 얻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사단입니다. 대적자가 사단의 원하는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예요. 요즘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들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득세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럼 대적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죠. 목사도 있잖아요. 죄송한 제 배만 섬기면 저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제실되지 않고 되게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사기꾼 특징이 뭐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좋아요.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때로는 싫은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뒀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뤘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왔던 이런 두 가지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브루네 시몬 아들 루포 기억나세요? 브루네 시몬이 저 브루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예수님이 힘들게 고고 언덕 올라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실 때에 브루네 시몬이 어떻게 해요?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십자가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공동체에 헌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150년 전에 토마 선교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마 선교사 27살 때 대동강변에서 숨질 때 그가 전했던 쪽복음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르교회 장대교회가 됐고 그 장대교회가 어떻게 평양대공사 사건의 불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가 터지고 나서 그 공산당이 북쪽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다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연락교회 세우고 수많은 한국교회를 그분들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린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청북교회 청북교회 김성기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아들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저 청북교회 개척했고 그 청북교회가 12개, 13개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그럼 일해야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소망이냐 안 해.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달라는 날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날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한 영혼을 살아나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좀 뜨거운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뜨거운 면이. 자,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라. 그런데 악한 데는 어떻게? 미련하게 영적을 끼워서 분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똑똑할 때는 똑똑하고 미련할 때 미련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3주 걸쳐서 바울이 지금 동역자가 37명 나오죠? 여러분 37명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제 38명이 되셔야 되죠. 9명이 되셔야죠. 내가 먼저, 엄마 아빠가 먼저 여러분 아이들한테 복음에 여러분 믿음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7명을 오늘 마무리할 텐데 오늘 21절에 누가 먼저 나오죠? 디모데 나오죠. 디모데. 그럼 디모데 많이 들어봤죠? 이름. 바울이 디모데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어디 나냐면 사도의 행전,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물론 나쁜 감정도 있지만 오늘 디모데를 나쁘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디모데가 정말 머리 가운데 가장 큰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죠. 한번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2절 319쪽이요. 성경을 찾으셔야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 로마서 16장을 끼워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 여러분들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나눔이라고 들으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 319쪽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두 가지 목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연단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받기 저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단받지 않으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여러분 성질이 정말 제가 있잖아요. 제가 건설회사 다녔던 사람이에요. 50대 그때 아시아하고 있잖아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성격까지 여러분 목회 현장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많이 낮은 거고요. 60살이면 사람이 됐다고. 제가요 진짜 바랄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악행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커가지고 있잖아요. 컴플렉스 많으니까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있잖아요. 연단시키는데 물론 지금도 여러분 변해 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단 없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됐어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디모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뒤에요. 뒤에 바로. 우리 성경자를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입니다. 342쪽. 디모데후서 1장 2절. 찾으셨나요? 성경 찾으셔야 돼요. 네. 디모데후서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물론 사랑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쳤지만 디모데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자식 있지만 더 아픈 자식 있죠?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시험 되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자,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또 말씀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옆에 1장 5절 밑에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내정으로 노이스와 내 어머니 민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멘. 왜 바울이 디모데를 믿었냐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디모데는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대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누구한테 배웠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은 엄마를 통해서 가르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 유대인이 되려면 여러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왜요?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걔들 법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누구한테 배웠다? 어머니한테 배워. 어릴 때부터. 그냥 잘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17장 18장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전도 여행에 같이 참여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267절. 앞쪽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267쪽) 어릴 때부터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는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 아들로 칭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그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고린도전서 5장 4장 17절 말씀 267쪽 찾으셨습니까? 제가 좀 빠르죠? 더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한테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리더십이 있죠. 그렇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은 고린도전서요. 16장 10절. 찾았습니까? 285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을 집필하거든요. 근데 이 집필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앞에 인사를 할 때 바울이 누구에게 하냐면 디모데를 언급해요. 디모데를 같은 공동 집필자로 인정한다는 무슨 뜻이냐?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옆에서 디모데가 동역자 그리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함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잘 안 하는데 교회가 커지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고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이야기는 더 많아요. 그럼 제가 이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항상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건너가서 이제 사람들 더 소개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역자 디모데 또 누가 나오냐면 친척이 나오죠.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여러분 친척은 같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보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에만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기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성경에 찾을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교지로 파송을 받죠. 바나바랑 같이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선생님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누기오는 바울과 꽤 인연이 깊죠. 안디옥 교회 처음 사역할 때 그때 누기오 거기서 교사를 했었어요. 교사를 했었다. 자, 야손. 야손 한번 찾을게요. 야손. 두 번째 야손 나오죠? 자, 사도행전 17장 5절 17장. 앞에가 사도행전이에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7장. 졸립지 않죠? 찾으니까만. 사도행전 17장 5절 7절까지 말씀. 여기서 야손이 나옵니다. 야손. 217쪽. 사도행전 17장 5절 7절 말씀. 찾았어요?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줘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7절 같이 읽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아멘.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한테 또 핍박을 받죠. 그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집까지. 그러니 야손이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야손이 이걸 모르고 바울 유대인들을 집안에서 품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어려움 당할 거 알고 또 바울을 복음 때문에 품어준 거예요. 바울의 동행들을 대접해 줍니다. 같은 야손이에요. 같은 야손으로 성경학자들은 100%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교회마다 헌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4절 찾았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로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명 사람이 나오긴 하죠. 디모데 나오고 소시바도 나올 건데 오늘 야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진 않았어요. 가진 않았어요. 여기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표로. 어쨌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 대응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시바도 나오죠. 소시바도. 그 다음에 야손 다음에 여기 소시바도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 뭐 소시바도 여기 소바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소바도 그죠? 브로야들 소바도가 같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학교회가 모아서 그 몇 명이 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누구다? 바로 소바도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배를 타고 먼 거리까지 돈 걸어서 간다는 게 헌금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 세 사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나오죠.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편이 재밌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로마서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를 기록한 나라고 할까요? 말씀드릴게요. 영어에 보면 옛날에는 여러분 자기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이랑 영어 봤잖아요. 그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이 이야기를 구술해줘요. 이런 일이 쭉 있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로마서를 지필했어요. 바울은 뭐 했어요? 옆에서?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만 씁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는 대부분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뭐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를 더디오가 기록하고 있어요. 전 더디오가 너무 부러웠어요. 이 편지를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죠. 더디오 옆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 구술로 말하면 솔직히 계승전이 딱 이루어질까요? 안 돼요. 더디오가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옆에서. 로마서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 더디오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디오는 셋째라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로마서 16절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여자 집사 베베. 좀 부유한 여자를 말씀드렸죠. 여자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썼냐면 지역에서 이 여자가 갱그리아 지역이 고린도 교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온 교회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봐줬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옆에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이 사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고 막 파가 생겨서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앞에 나오죠. 나는 크리스토파다. 이런 교회도 그렇잖아요.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난 총회장한테 받았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거든요. 안수할 때 그래요. 나는 총회장한테 안수 받았대요. 그럼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언급한다고요? 가이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한테 세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이오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바울한테. 바울한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전도 사역에서 첫 번째 시작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열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온 교회를 돌봐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거든요. 겨울은 춥죠. 바울은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가요 집이었어요. 가요 집. 그러니까 본절에서 이걸 다른 성경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 구절 나와 있냐면 온 교회의 식주인, 식입을 먹을 식자, 먹을 것을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정교회인데 가이오가 바울과 바울 일행들 또는 고린도 교회의 가정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다 먹을 것을 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돌봐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집을 개방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집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그 터전을 준 사람입니다.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 23절에 또 누가 나와요? 제무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나오는데, 이 제무가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재산관리입니다. 지금 나오는 재무장관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어떻게 나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교회 역할을 했다는 거, 지체 역할을. 아, 저 사람은 높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바울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 아시죠? 그 말씀 사람들 그래요. 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뭐 기적을 나는 그러니까 뭐 돈을 벌 거야. 성공.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는 예수님 때문에 구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나는 그 처지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인데, 사람들 고백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말씀에 맞추, 자기 상황에 맞추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면 형제 구아도 나오죠. 구아도. 이 네 번째 이름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이것도 로마식 이름인데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해요. 근데 로마식 이름은 앞에는 유대인이니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이 어떻게 형제가 돼요? 그만큼 친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로마 사람이지만 정말 허물 없이 같이 복음하는 주 안에서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자, 24절은 없음입니다. 어떤 사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이제는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자,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이뤘다면 그 교회 지체로서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의 동역자를 쭉 기술하면서 또 대적자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마지막에 그 로마 교회 공동체한테 인사를 합니다. 자, 바울의 핵심의 상들이 담아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제가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죠?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복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냥 개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이 다 통틀어서 여러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확인하실 겁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의 복음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수천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때 오신 거예요. 감췄던 그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귀포스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6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 볼게요. 자, 그 예수님이 드러나셨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교회 공동체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났어.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기록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럼 예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글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누구 때문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성령에 감동시켜서 그들이 명령받아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왜 기록했냐? 모든 민족이 믿어. 누굴 믿어야 된다? 모든 민족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럼 믿음이 뭐냐? 순종은 뭐냐? 알게 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계시는 뭐냐면, 계시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노력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신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계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왜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를 발견을 못할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신 건데, 너희도 그걸 알게 될 건데, 그것은 하나님 너를 깨닫게 해줘야 돼. 그게 계시입니다.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구원의 능력, 예수님 너희들의 삶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갈 거야. 로마교회 공동체를. 자, 마지막 27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하도록. 네, 오직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뛰어넘으셔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고 나는 복음을 구원받았습니다. 로마교회 공동체요. 너희들도 이제는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깨달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혜가 너에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3절에 바울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계시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오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바울이 우리 우암중앙교회 편지 쓰면 동일하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좀 연약하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